할렐루야. 우리 옆사람에게 그 인사할까요? 당신에게 맡겨진 것에 순종하십시다. 여러분에 맡겨진 것이 있다면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5절로 21절, 4장 1절까지.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4장 1절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공독합니다. 구약성경 413페이지에 있어요. 구약성경 413페이지.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이 열렸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1절까지. 네, 그 위에까지만 한대요. 읽겠잖아, 별나게. 센스가 있어야지.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최선을 다했는가. 연말이죠, 연말. 최선을 다했는가. 우리 한 해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어떻게 1년 동안 최선 다했나요? 만족스러우신 분, 나 만족스럽다. 나 1년 동안 내 삶이 만족스럽다. 그런 분 있나요? 아름이? 네, 좀 뻔뻔하죠. 물론 만족스러울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변화되고 좀 달라지고 그래서 내 인생이 주님 만나서 많은 것이 변화해서 내가 그래도 뭔가 이 한 해 2014년이 나에게 기쁨이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런 한 해여서 되게 내가 생각할 때 최선을 다했을 것 같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겠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왜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지 그것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밴드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근래에 내가 밴드에 글을 너무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좀 당분간 그냥 2달 정도 글을 안 올릴까 하고 너무 자주 올리니까 이렇게 뭐랄까 희귀성도 좀 떨어지기도 하고 희소성의 원칙에 의하면 내가 1년에 한 2-3번 정도 써야 되는데 제가 2박 3일 동안 내가 너무 많은 글을 써서 이제 좀 그만 좀 써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밴드에 글 쓴 것 중에서 그런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했죠. 믿음의 얘기를 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에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약점이지. 나의 약점. 내 약점은 뭔가?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 그 약점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약점 때문에 돌파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 약점 때문에 멈춰서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거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약점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거예요. 약점을 포기하고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아까 병성이랑 얘기를 좀 했거든요. 병성이가 그 뭐지? 뭐? 소콘? 스콘? 스콘이라고 하는 빵을 갖고 왔어요. 스콘? 맞아? 어? 그래, 스콘. 내가 뭐라 했는데? 처음에가 소콘이고 그 다음 스콘이랬잖아, 스콘. 맛이 없더라고. 뭐 핸드메이드라고 하는데 맛이 없더라고요. 내가 얘기했어. 다음부터는 갖고 오지 말라고 했어. 이런 거 갖고 오지 마. 갖고 올 거면 샌드위치 같은 거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뭐 갖고 오도 욕 먹어요. 맛없다고. 하나는 억지로 먹어줬는데 그다음 못 먹겠더라고. 근데 병성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리더들이 이렇게 목사님을 혼날 때 자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리더들이 항상 리더는 세로는 리더를 잡는다. 근데 리더들은 목사님을 닮아서 목사님도 우리 나이 때에 이런 비슷한 게 아니었을까?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나도 저 나이 때에는 그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겠느냐? 우리가 목사님 닮았으면.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절대 아니라고. 왜 아니냐 하면 내가 그랬어요. 지금 너희들 하는 것을 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못하다 그랬어요. 실제로 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내 후배들 3명 데리고선 찬양팀 만들어갖고 40명 넘었어요. 나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고등부가 17명 있었거든. 17명 고등부 데리고 1년 동안 72명을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할 때 그때 내 성격은 어떻냐면 굉장히 강했어요. 나는 내가 옳다, 내가 생각한 것이 결정되면 나는 그냥 갖다 들이박았어요. 막 쫓아가서 나 우리 문학제 할 건데 본당 내주라. 나 소외배당에서 못하겠다. 본당을 내주라. 한 번도 본당을 내준 적이 없어요. 학생들 행사에, 청년부 학생들 행사에 본당을 내준 적이 없어. 근데 제가 장로님들 쫓아다니고 부목사님들 쫓아다니면서 본당 내주라. 우리 소외배당 너무 작아서 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거기 본당을 하려면 최소 500명 이상은 와야지 이 자리가 채워지는데 소외배당은 한 300명 정도거든요. 거기 200명만 와도 꽉 찬 느낌 준다고. 의자 막 밀고 앞에 무대 만들고 그러면 나 채우겠다. 그거 본당 주라. 나중에 담임 목사님 찾아갔어요. 본당 주라.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네.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되던 겨울이었어요. 네. 신탄진이라는 동네에서 문학제를 했는데 860명 왔어요. 860명. 그때 우리 고등부 인원이 25이었어요. 800명을 누가 끌어왔느냐. 거의 제가 한 600명 끌어왔어요. 그럼 자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 그날 500명분의 간식을 준비했는데 시작하기 30분 전에 간식이 다 나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몇 번 떼기장 썼거든. 5월 달에도 친구 초청 예배를 하는데 내가 딱 했어. 이거 하겠다. 해주라. 여태까지 신단 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없다. 안 된다. 내가 채우겠다. 해주라. 됐을 것 같아? 안 됐을 것 같아? 됐어요. 그게 여름 수련회 때 중고등부 다 합쳐도 항상 여름 수련회가 100명이 넘어본 적이 없어요. 100명이 넘어본 적이 없어. 왜 100명이 못 넘었을 것 같아? 인원이 안 되거든. 얘기했잖아요. 고등부 17명 나왔고 중등부는 많아였어요. 한 4, 50명. 그때 수련회 예산이 200만 원이었어요. 200만 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5년 정도.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이겠죠. 지금도 200만 원이 여러분 교회 수련회 1년 예산인 사람들 교회도 있을 거야 아마. 우리가 교회가 꽤 큰 교회였기 때문에 여름 수련회 경비를 200만 원 잡아준 거였거든.
그때 여름 수련회 몇 명 왔냐? 138명 갔어요. 여름 수련회. 그리고 쓴 경비가 200만 원 예산인데 여기는 400만 원 예산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지원이 들어갔는데 그때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한 것이 뭐냐면 음료수를 무한리필로 자기가 먹고 싶으면 갖다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나를 위해서. 난 항상 그게 싫었거든. 중간중간에 간질나게 간식 주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음료수를 냇가에다가 넣어놓고 먹고 싶은 사람은 가서 따먹을 수 있게 갖다 이렇게. 저는 굉장히 독불장군이었어요. 위에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건방지죠. 왜냐면 갖다 들이박으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반대했을 때에는 난 들이박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것을 얻어냈어요. 그것이 선배가 됐든 전 중학교 3학년 때 선배들이랑 교회 앞에서 대판 싸웠어요. 막 쌍욕만 안 했지 막 큰 소리면서 형들이 뭘 했는데! 그 형들 누나들이 대부분 다 우리 셋째 형 친구들이거든. 막 들이받고 막 싸우고 막.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바깥에서 안에 있다가 싸우니까 나와서 보고 그랬더니 중학교 3학년짜리가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우리 유아 밑에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 같죠? 피가 연결되는 거거든요. 들이받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이받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들이받고. 근데 여름이 지나면서 들이박을 필요가 없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여름이 지나가면서 그 뒤로부터는 들이박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정이 되어졌어요. 저 아이가 하는 것은 된다. 된다. 교회에서.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1학년, 대학교 2학년 거의 교회에서 내 맘대로 막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인정을 해주고. 그렇다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찬양팀, 예배, 교회 행사 이런 것들. 내가 왜 이 얘기하냐면 내가 내뱉은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죠. 책임을 지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분명한 성과를 얻어냈어요. 그래서 병성이가 목사님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 전 얘기했어요. 난 아니다. 나는 20살 때 로드나무라는 찬양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14년을 했어요. 내가 다녔던 집회로만 따지면 1년에 150번, 200번만 해도 2,000번이 넘어요. 내가 만났던 사람들을 대충 해도 20만 명이 넘어요.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은 한 번도 최선을 다해본 적은 없어요. 항상 매년 한 해 한 해, 한 달 한 달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주님의 교회 개척을 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독불장군이라고 했죠. 젊은 놈이, 어린 놈이 선배들 무시하고 개척한다고. 욕 많이 먹었어요. 한 사람도 내가 개척하는 것에 대해서 성공할 거라고 얘기한 사람 없었고 내 동기들조차도 내가 개척한다고 했을 때 비난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 개척을 내 고집대로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해야 되니까 한 거였어요. 지금 나보고 다시 개척하라면 못하겠죠. 왜? 너무 많은 걸 아니까. 너무 많은 걸 개척이 어떤 건지 내가 아니까 다시 개척하라면 못할 거야. 근데 그때는 몰랐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했어요. 한 영혼을 붙들어 놓고 우리 리더들 가끔씩 그런 얘기 하는데 지하교회 있을 때에 예배하고 기도했던 얘기 가끔씩 하거든요. 그러면 저 진짜 그때 지금은 그런 에너지가 안 나오는데 그때는 진짜 한 명 한 명 붙들고 뭐 20분, 30분, 40분씩 막 기도했어요. 내 목이 다 쉬고 수요일 날에 예배가 7시 반에 시작하면은 뭐 보통 10시 반, 11시, 늦으면 11시 반. 그러니까 기숙사 막 애들 막 뛰어가고 매주 수요일, 금요일 날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한 명 한 명. 그때는 한 명 한 명 최선을 다해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 생각했는데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빡세게 하고 너무 강하게 하니까 왔던 사람이 갔어요.
가뜩이나 교회도 지하에 있고 와보니까 시설도 구리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거 하나도 없고 뭐 할 거 없으니까 뒤에다가 그냥 현수막 하나 걸어놓고선 교회에다 해놓고선 했던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모습 속에서도 나름대로 함께 최선을 다했어요. 예배를 하는 설교자도 최선을 다했고 설교 듣는 사람도 최선을 다했고 기도하는 사람도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게 주님의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주님의 교회를 비난하지 않죠. 만나는 분들마다 나한테 그럽니다. 굉장히 성공했다, 잘했다, 훌륭하다. 주님의 교회에 가치 평가를 한다면 주님의 교회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거든요. 주님의 교회 가치가 얼마나 있을까? 이 교회에 대한 가치 평가는 매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 담임 목사인 나에 대한 가치 평가는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한 1000명,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한 1300명쯤 됐어요. 1300명쯤 됐는데 그 목사님이 연봉이 한 6, 7천 정도 됐어요. 6, 7천 정도. 근데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저를 스카우트 해가려고 했던 교회는 그 교회보다 사이즈가 작아요. 한 절반 정도고 이제 절반 정도. 그러면 월급도 절반 정도는 아니더라도 3분의 2나 3분의 1 정도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 교회는 나를 스카우트 할 때에 그 교회에 2배를 불렀어요. 2배를. 그러면 이 교회에 있는 이 목사의 가치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상당히 높은 거예요. 상당히 높은 거죠. 옛날에 동안교회라고 알아요? 동안교회? 서울에 동안교회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교회가 몇만 명쯤 되거든요. 지금 교회를 10몇 개로 쪼갰어요. 근데 그때 사회적인 이슈가 뭐였냐면 과연 목사가 억대 연봉을 받는 것이 옳은가 이거였어요. 한 10년쯤 됐던 것 같아요. 억대 연봉을 받는 것이 옳은가.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분 연봉이 1억은 아니었고 8,700만 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 정도 됐던 분인데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돈으로 가치 평가를 할 수 없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사회에서 그분을 평가할 때에 목회자가 그 정도 받으면 되는가? 네. 그 정도였었거든요. 주님의 교회가 가치 평가를 따지다면 이 교회의 가치를 얼마라고 할 수 있을까? 가치 평가는요, 지금의 가치를 보고 그 다음에 3년, 5년, 뭐 7년, 10년 이렇게 이 교회의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가치를 따지거든요. 가치를 매기거든요. 근데 일단 첫 시작에 저의 가치가 기존 교회의 가치 평가의 2배가 나왔어요. 지금 2배. 그럼 이 교회에 대한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어떨 것 같아요? 가치가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높을 것 같아요? 낮을 것 같아요? 네? 높죠. 현재로 보면은 작년 200명과 주님의 교회 200명을 놓고 비교를 하면 우리 교회가 그 교회들보다 가치는 떨어져요. 가치가 떨어져요. 근데 3년, 5년, 10년으로 갈 때마다 가치가요, 그 교회랑 우리 교회의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아마 3년에서 5년 정도의 가치 평가를 따지면 우리 교회가 3년에서 5년 지나가면 그 교회의 가치의 2배 이상 우리가 아마 올라갈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학적으로 따졌을 때. 그만큼 이 교회가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 교회가 가치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교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가치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시면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일까? 어떤 것이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는 걸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를 볼 거예요.
몇 가지 얘기할 텐데 그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오늘 이야기는요, 사무엘의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어린 사무엘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어느 날 잠을 자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사무엘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종이에요, 종. 시종. 교회에서 일을 보는 아이. 이해되죠? 예. 근데 오늘 잠을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이 들려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음성 들어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들은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 제사장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이해됩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할 때 이 사무엘은요, 자기를 잠에서 깨우니까 당연히 자기의 주인인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른다 생각하고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방을 노크를 하면서 제사장님 저 부르셨나요? 그러니까 엘리가 딱 깨서 아니 나 부르지 않았는데 뭐 꿈꿨니? 너 가서 자라 하고 갔어요. 다 누웠죠. 또 잠을 자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까 눈 딱 떴어요. 아까는 내가 꿈꾸고 착각할 수 있는데 두 번째를 분명히 들었거든요. 갔어요. 제사장님 저 부르셨나요? 너 안 불렀는데 이상하다. 분명히 저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아니야 네가 뭐 착각했겠지. 가 자. 그래서 엘리도 뭔가 이상하겠죠. 평소에 이 아이가 이렇게 하는 아이가 아닌데 이렇게 하는 아이가 아닌데 오늘 벌써 두 번씩이나. 그러니까 아마 엘리도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잠을 못 자고 꾸벅꾸벅 이게 무슨 일일까? 설마 하나님이 저 아이를 택하신 건가? 뭔가 생각했겠죠. 아니나 다를까 좀 있다가 또 그 아이가 찾아오죠. 또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님 저 부르셨나요? 이때는 이미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죠. 내가 너를 부른 건 아닌데 아무래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너가 가서 다시 있다가 사무엘아 하고 너를 부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라. 하나님 종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마음에는 이미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서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지 못하고 메시지가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계시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엘리는 이미 알죠. 그리고 오셔서 다시 사무엘을 깨우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하고 사무엘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를 이 민족의 선지자로 세울 것이다. 그 다음날 아침 됐어요. 엘리 제사장은 아마 밤새도록 뜬 놈에 잠을 자지 못했을 거예요. 아침 되자마자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 가지도 빼놓지 말고 나에게 다 얘기를 해라. 그러면서 촉박을 하죠. 네가 만약에 감추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어쨌든 제사장이니까요. 그 권위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요. 엘리가 다 듣죠. 그 말씀 다. 엘리 집안에게 임할 것들을 다 들어요. 여태까지 누려왔던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들어가죠. 그러나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약속하신 대로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무엘에게 이제 말씀이 임하면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말씀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없더라. 다시 말하면 엘리 제사장 때는 말씀이 왔던 게 다 땅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없는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엘리 제사장이 말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바닥에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후부터는 됩니까? 땅으로 떨어지는 말씀이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그 말씀이 4장 1절 뭡니까? 온 이스라엘로 그 말씀이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최선을 다했느냐? 무엇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나타날 만큼의 최선을 다했느냐고요.
그분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만큼의 최선을 다했느냐. 모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리고 모세의 기한이 다 찼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리더를 세워야 될 때가 됐죠.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십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냐면 모세의 종이에요. 모세의 종. 모세의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밑에 있던 리더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모세 밑에 있던 리더들. 근데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리더들 그룹이 아니야. 그 리더 그룹의 아래 그룹에 있는 사람인 거야. 그게 시종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우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날 만큼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했냐. 여호수아는요, 그 앞에 최선을 다한 인생이거든요. 자기의 리더인 모세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항상 어느 상황에서도 모세의 편에 섰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둘만 모세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중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거나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했더니 이 땅은 반드시 우리가 취할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그 인생에 역사하실 만큼 하나님이 나타내실 수 있는 만큼의 인생을 여호수아는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역사할 만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다니엘이라는 사람 있죠. 다니엘이라는 사람. 16살 때 다니엘이요, 뛰어난 아이였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뛰어난 아이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이스라엘에서 넘어온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들은 기도하면서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너희들은 고기를 먹지 않느냐. 훈육하는 사람들은요,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교육을 받아서 이 바벨론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자. 이해돼요? 그런데 고기를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들이 고기를 안 먹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누가 들어요? 그 책임자가 듣는 거야.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라. 근데 이들은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열흘의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지만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우리의 얼굴빛이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인생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기대하는 삶을 다니엘이 16살 때 이미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됩니까? 열흘이 지나고 그들의 얼굴이 고기를 먹은 사람들보다 어떻게 더 빛나더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들에게 고기를 먹어라 말아라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인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뭐라 하든 그것이 여러분들을 터치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뭐 성적이 어떻고, 너희들의 스펙이 어떻고, 너희들의 월급이 어떻고, 너희들의 시간이 어떻고, 너희들의 뭐가 어떻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움직입니까? 흔들립니까?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기대하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세워져 있어야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번 주 주일날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이들 성탄절 선물 얘기를 하면서 내가 마음을 정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가 구하면서 의심하면요, 그러면 그것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것은 이미 안 된다라고 했어요. 안 된다. 구할 때 의심하는 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860명의 사람들이 왔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곳에 600명 이상을 넣으라고 했을 때에
나는 한 번도 그곳에 600명 이상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임원들과 함께 준비한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 고등학교 2학년 첫 내가 교회 공식적인 리더가 된 거죠. 교회 회장 맡아갖고 17명밖에 없는 회원이지만 그 회원의 리더가 된 거예요. 리더는 위대한 거예요. 그를 따른 사람이 한 명이 있던, 두 명이 있던, 세 명이 있던 리더는 위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리더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리더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건 리더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갈 때에 그러면은 그냥 기도하고 앉아있으면은 뭐 이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때 한 것은 뭐였냐면 내 모든 인간관계를 다 동원했어요. 내 모든 인간관계를 다 동원했어요. 신탄진에서, 지금은 신탄진에서 시내까지 교통도 좋고 차도 많이 다니니까, 그리고 신탄진과 시내가 지금 대전광역시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으니까 그렇지, 그때만 해도요 신탄진은요 대전과 나눠졌었어요. 지금도 어른들은 그래요. 신탄진 분들은 어디 가요? 나 대전 가요 그래. 신탄진도 대전인데 대전 가요 그래. 마치 옥천에서 대전 오는 것처럼. 옥천에서 너 어디 가 하면 뭐라고 해? 대전 가요 그러잖아. 그치, 너 공주에서 대전 오면 뭐라고 그래? 대전 가요 그러잖아.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얘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서부터 쫓아다니면서 온갖 교회를 다 쫓아다니면서 결국은 860명이 왔죠. 본당이 꽉 차졌어요. 담임 목사님이 오시고 놀랬어요. 그 다음부터 10년 정도는 10년 정도는요 본당에서 문학전 했어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그 교회를 나오고 내가 다른 교회 전도사로 나가면서 희한하죠. 급속도로 쇠퇴했어요. 결국에는 문학전을 지금 그 13년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당으로 못 올라오고 있어요. 소예배당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없어지고 찬양팀도 없어지고. 그런데 또 목사님이 그렇게 있다가 다른 교회 청년부로 갔는데 그 교회 청년부가 한 60명 정도 있었어요. 60명 갔을 때가. 근데 60명 정도 있던 교회가 나올 때는 300명이 넘었어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군대 했을 때 40명이었어요. 군대 교회가. 내가 군종병이 되고 상병 2호봉 때 군종병이 되고 군대 간 지 1년 되는 거죠. 그때 군종병이 되고 교회가 130명으로 늘었어요. 군교회가. 그리고 건축했어요. 부대 한가운데 땅에다가 건축하고 나왔어요. 말년에. 휴가도 못 나오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개척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셨던 게 뭐냐면 너가 가는 곳마다 내가 부흥을 줄 거라는 거였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나타내 보일 것이다. 여러분의 삶에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난 한 번도 내가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해보지 않은 적이 없어요. 몰라, 내 기억상에는 최선을 다 안 해본 적은 없어요. 다 최선을 다해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맡겨주실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준비되어지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너 룬남 언제까지 할래? 이 얘기를 14년을 했어요. 20살 때
로드남을 처음 만들었어요. 우리 엄마가. 너 그거 언제까지 할 거냐. 딴따라잖아, 딴따라. 음악하는 건 딴따라거든요. 어른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2학년 때 너 그거 언제까지 할 거냐. 몰라. 그래요.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하는 거야. 군대 가기 전까지만. 군대를 갔다 왔죠. 다시 했어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너 이거 언제까지 하려고 그래. 그래. 항상 질문하고 대답을 우리 엄마가 해요. 어? 너 이거 언제까지 할 거야? 그래요. 어? 복학 갈 때까지만 해. 복학 갈 때까지만. 복학해서도 했어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거 언제까지 할 거야? 어? 그래요. 그러면 3학년 때까지만 해. 4학년 때부터 공부해야 되니까. 3학년. 또 4학년 됐어요. 너 이거 언제까지 할 거야? 기분 뭐가 조금 마음이 안 좋을 때마다 내가 밤에 들으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너 이거 언제까지 할 거야? 그래요. 졸업할 때까지만 해요. 또 좀 있다. 대학원 들어갔어요. 대학원 들어갔어요. 너 이거 언제까지 할 거야? 어? 그래도 이제 교회도 전도사 사역도 하고, 어? 너 나중에 목사 되려면 지금부터 배우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론다운 사역 언제까지 할 거야 이거? 말 안 해요. 그래요. 2학년 때까지만 해. 2학년 때까지만. 3학년 때부터는 또 목사 고시도 보고 그래야 되니까. 3학년이 됐어요. 이거 언제까지 할 거야? 그래요. 이제 결혼됐으니까 이제 결혼됐으니까 이제 그만둬야지 이제. 결혼할 때까지만 하는 거야. 그다음 또 했어요.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엄마가 또 이제 격해지네. 너 이거 언제까지 할 거야 이거? 결혼도 했는데 언제까지 할 거야? 목사가 됐어요. 너 이거 언제까지 할 거야? 이제 후배들 물려주고 그래야지. 목사도 됐는데. 우리 엄마가 14년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번도 저는 그 사역을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마지막 내가 내려올 때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한 집회 최선을 다했어요. 아까 묻더라고. 목사님은 막 설교가 안 되고 집회가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냐. 목사님이랑 항상 컨디션이 좋은 건 아니고 그럴 때가 있지 않냐.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묻더라고요. 그런 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 문제와 겹쳐지지 않느냐. 얘기했어. 난 겹쳐지지 않는다. 엄마한테 그렇게 막 혼나고 싸워도 집회는 집회고 예배는 예배인 거예요. 한 번도 이것이 나에게 영향을 줘서 집회에 영향을 끼쳐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도 물론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설교를 뭘 해야 될지,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난 근데 그 집회에 내가 제일 최선을 다해서 집회에 참여해요. 내가 인도하고 있는 이 집회에 내가 제일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눈을 뜨지 않은 적도 있어요. 눈을 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눈 감고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빠른 노래가 됐던 느린 노래가 됐던 나중에 한참 막 하고 있는데 자꾸 앞에 부딪혀요. 보니까 내가 돌아서 옆에서 이렇게 하고 얘 보고 있는 얘 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자꾸 이제 막 내가 이렇게 막 그러니까 얘 자꾸 막 나중에 또 유령이 좀 생겨요. 이렇게 모니터가 있으니까 모니터가 옆에 들리는 거랑 앞에 들리는 거랑 틀리거든. 이제 모니터 소리를 듣고선 이제 감을 잡죠. 근데 이제 이 감도 어떤 감이 가냐면은 여기에서 시작했는데 여기에 가 있는 거지. 기도하다 보면은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도 누가 그 처음부터 끝까지 눈 감고 가는 거야. 내가 집중해갖고. 내가 개척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난 개척이라는 건 떼본 적도 없고 난 목회를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건데 뭐라냐면 내가 너를 로든남을 통해서 14년을 준비시켰다라는 거예요. 14년을. 내가 군대에서 군종병 할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너를 준비시키는 거다 그랬어요. 준비시키는 거. 난 그때 내가 개척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아 내가 신학교를 갈 것 같다라는 하는 마음이 있었지 내가 개척할 거야. 근데 군종병이 있을 때에 일주일에 많게는 4번 설교했고요. 적게는 한 2번 설교했어요. 매주. 그때 설교가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설교했어요. 누가 설교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설교가 뭔지 알고 한 것도 아니고 아까 이제 후배들 3명 모아놓고 이제 찬양팀 만들었으니까 우리 찬양하고 말씀 보자. 그러니까 성경책 펴놓고선 성경 읽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주고 얘기해주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겨울에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이켜보면요 나를 훈련시켰던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나는 회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싫다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병상이 오늘 많이 얘기했네. 목사님은 이성에 대해서 군대 앞뒤로 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막 하지 않았냐? 얘기했어요. 이성에 대해서 제일 민감하고 생각할 때가 언제냐면 고등학교 때거든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 지금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때가 제일 우리 남녀공학이었거든요. 남자 학교, 여자 학교 있던 시절에 우리 학교는 남녀공학이었어요. 대전에서 딱 2개밖에 없었어. 한은정 나온 한박고등학교. 한은정 알죠? 한은정? 한은정 알아요? 우리 론드남 연습실이 한박고등학교 옆에 있었거든. 그때 되게 예쁜 애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었어요. 근데 걔가 걔인지 몰랐지. 그런데 동대전고등학교 공학이었거든. 내가 막 여자애들 같이 서클 활동 같이 하고. 근데 한 번도 저는 고등학교 때 한 번도 이상형에 눈이 가본 적이 없어요. 뭐라고? 뭐라 그랬어? 누가? 아 웃었다고? 목사님 고등학교 때 한 번도 이성에게 눈이 가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내가 주바라기 회장을 했어요. 주바라기 회장. 42개 고등학교 연합회 회장이야. 그게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요 여자애들이 따라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근데 그때 당시에 이성에게 하나도 눈이 가지 않았어요. 마음도 하나도 가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그때 나는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는 게 제일 좋았어요. 그거에 미쳐 있었어요. 그때 내 성경책 지금도 있거든요. 그때 성경책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은 빼고 요한계시록은 안 읽었어요. 누가 읽지 말라고 해서 안 읽었어요. 요한 3서까지 그 책은요 다 너덜너덜 돼 있어요. 고등학교 때 읽은 거예요.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경책이 그 성경책이야. 그때 내가 읽었던 것들, 줄 쳐면서 읽었던 것들, 수업 시간에 읽었던 성경들. 난 고등학교 때 수업 안 했거든. 1, 2학년 때 성경 읽었어요. 성경 읽었어. 나 그렇게 내가 고등학교 때 주님께 목숨 걸었어요. 그냥 그렇게 맨날 성경책 읽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정책이 바뀌더라고. 수능으로. 딱히 공부하지 않아도 점수가 나오더라고. 그것도 2번 봤어. 시험을 우리는. 근데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를 시켰어요. 그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저는요 탈락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 과정을 거쳐왔어요. 최선을 다해서. 이 엘리야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맡겨진 것에 대해서요 둘 다 종이었어요. 종을 입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종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나갔어요. 누가 리더가 되냐면 성경적으로 보면요 종이 그 주인에게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의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그 주인의 종이거든요. 모세의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엘리의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사무엘이에요. 예수님의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죠.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갈 때 아버지의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나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지고 있느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엘리라고 하는 엘리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이 교회 안에 엘리 아들들이요, 없어져야 돼요. 엘리 아들들이. 엘리 아들들이 누구예요? 태어날 때부터 귀족이죠. 태어날 때부터 인정받은 엘리트 코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도 이런 엘리의 자식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의 이 자식들은요,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예배를 업신여겼어요. 하나님께 드려질 그 제물을 드리기 전에 지네가 먼저 하나님 것을 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지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요구했어요. 노골적으로. 그런데 엘리는 그걸 알면서도요, 묵인했어요. 사무엘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엘리와 그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였어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알린다는 거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 것을 지네가 중간에 가로채고 뇌물을 받고 하나님의 예배를 업신여겼던 것을 하나님이 알았다고 했어요. 그 사무엘에게 내가 엘리에게 얘기했던 그것들을 내가 그대로 이룰 것이다. 이 시대에 엘리의 아들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의 엘리의 아들들. 누군지 아십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목사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예배를 업신여기고 세상적인 성공을 하고 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배는 그렇게 드리지도 않으면서 기도 한번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말이지, 과외받고 고백 과외받고 맨날 공부에 파묻혀 있다가 어느 날 서울대 가고 연대 가고 고대 가고 의사 되고 편사 되고 변호사 되고 그러고 나면은 목사들이 그 자리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인도했다고 그따위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나머지 그 교회에 있는 98% 이상 있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버린 사람들인 거야. 우리가 성공의 가치 판단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세상에 목숨 걸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했다고 말하는 것은요, 이게 세속주의예요. 이게 교회 안에 사라져야 돼요. 이것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가 병들고 교회가 죽어가는 거예요. 주님에게 목숨을 걸고 주님의 인생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이 멍청하게 보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교회 안에서 루저로 보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어떤 사람이 대우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이 성공이라는 것을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어디로 가요? 목사 뽑을 때에 그들의 스펙을 보죠. 교회가 목사의 스펙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가 어떤 사역을 해왔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를 봐야지, 그 스펙을 보고 박사학위를 보고 그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옛날보다 한국교회의 설교는 굉장히 세련됐어요. 굉장히 훌륭한 설교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졌어요. 하나님 인도하심도 사라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그들을 위대한 영웅처럼 받드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한 사람들, 하나님이 인도한 사람들. 그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출입해갖고 하나님께 영광 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누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단언하는데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원치 않아요. 그러한 얘기는 여기에 하나도 써있지 않아요. 그 얘기는 성경 가운데 있질 않아요. 이게 세속주의예요. 이것이 세속주의. 잘 들으세요. 우리의 신앙은 근본주의여야 됩니다. 근본주의. 뭐예요? 성경 중심의, 복음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입니까? 사무엘 같은 사람이 성공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이 엘리와 그의 아들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잠언에 가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그들이 성공하고 잘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역사하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그래서 그들이 됐다라고,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시각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종수 박사님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런 분들을 보세요. 어떻게 살았어요? 철저하게 주님 안에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가 4만 달러에, 연봉 4만 달러에 스카우트제의가 들어왔을 때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가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내 앞에 설 수 있겠느냐? 하나님, 내가 이 돈 벌어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후원해주고 교육시켜주고 잘하면은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너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인생이 그냥 루저 인생을 살았나요? 아니에요. 지금 그분은요, 존경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성공하기 원하고 복받기 원하잖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시편 1편에 뭐라고 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하나님 시절조차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호수아였던 이 사람에게, 시종에게 그를 리더로 세울 때 뭐라고 합니까? 어떤 조건을 걸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인데 네가 이 말씀을 가지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가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기는 하는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기준으로 보잖아요. 우리 그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다 버린 인생이에요. 나도 버린 인생이고 여러분도 버린 인생이에요. 여러분 뭘로 얘기할래? 뭘로? 우리 호경이 하나만 한이 되니까 제 하나만 어디 가서 하나님 역사했으면 얘기하면 돼. 나머지는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내세울 게 뭐가 있냐고. 연봉이 높기를 해요. 아니면 집안이 빵빵해. 집안이 빵빵한 거는 진실이랑 몇 명 빼고, 걔네들은 빼고, 집에 땅이 많아, 재산이 많아, 학벌이 좋아. 뭘 우리가 내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거, 우리도 세상 이렇게 보면은요, 교회 안에 이거 다 루저예요, 루저 인생. 그럼 우리는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필요 없어요. 뭐 기도할 필요 없어. 우리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나서 하나님 역사합니다. 이거는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 하나님일 것 같으면 우리가 뭐하러 믿어요? 차라리 절에 가갖고선 부처님에다가 놓고서는 이제 100일 동안 치성 드리는 게 낫지. 내 소원 들어달라고. 안 그래요? 이것 다니고 저것 다니면은 그냥 도교로 가갖고 면목 수행하면서 나를 비우는 거야. 그냥 나를 비우는 거예요. 무소주의로 가는 거지. 무소주의. 아무것도 가지 않은 자유인이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유교로 가면 돼. 유교 가갖고 내 부모님 위도른들 목숨처럼 섬겨드리면은 최소한 사람들이 쟤는 효자라는 얘기라도 들을 거 아니야. 근데 교회는 뭐야? 제사들 못 드리게 하지. 제사들 못 드리니까 유교 집안에서 온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아주 못된 놈 되는 거야. 고얀 놈 되는 거야. 지혜 비하며 죽어도 마야지. 제삼상 한번 차이지 않는다고 병성이 그래 안 그래? 그런 얘기 듣는 거야. 교회 다닌다고 하면 저밖에 모르는 놈이라고.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는 욕먹고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 살아가는 거야. 그거 뭐하러 믿어 우리가? 그럼 최선을 다할 필요 있어요? 최선을 다할 필요 없어. 포기하면 돼. 그런 인생 뭘 최선을 다해요? 인도에 가면 그런 인생 살아요. 사람들이. 인도에 가면 카스트 제도 아래에서 이미 버려진 인생인 거야. 포기된 인생이야. 신도 버린 인생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인생에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로또 사는 거야. 로또. 가난해요. 하루에 10,000원 20,000원 벌어. 이거 가지고 6식구 7식구 살아야지 돼. 하루 20,000원 벌면 6식구 7식구 살 수 있어? 근데 그거 갖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 돈에 15,000원은 어디에 쓰는 줄 알아요? 로또를 사. 로또를 사요. 인도에 있는 신만 해도요, 수십만 개야. 수십만 개의 신이 있는데 그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낼 신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렇게 매일매일 자기들 신에게 가갖고선 바치는데도
자기들 신이 그들을 건져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또라고 하는 신에 매달려 있는 거야. 여전히 가족들은 굶어가고 있는데 그런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도에 많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달릴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들과 달릴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치관을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 루즈의 인생만 살아가는 거야. 계속 성공이라는 세상에 주는 세속주의자 성격만 갖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돈 따지고 스펙 따지고, 우리가 성공이 하나님께 있다 가면 왜 세상적인 스펙만 따지려고 그래? 하나님의 스펙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스펙을 하나도 쌓지 않으면서. 모태신앙은 스펙 아니에요. 모태신앙은요, 여러분 회사에 가고 모태신앙 써놓으면요 감전용수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회사에서. 모태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의 스펙을 쌓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준비되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무엘이요, 이때 하나님 음성 듣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개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게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의 주어졌던 말씀이 여러분 먹고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로 퍼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준비되어진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약하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아니에요. 종살이 하는 사람보다도 여러분 나았잖아요. 종살이 안 하잖아. 최소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십시오.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운을 바라보지 말아요. 행복해지기 위해서의 행운을 바라보면 그 행운을 쫓아가다가 행복은 산산이 부서지고 짓밟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운을 주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운을 주지 않아요. 행복을 줘요. 아까 얘기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장미꽃이 아무리 예쁘다 해도 그 옆에 수많은 들국화가 있는데 그 가운데 장미꽃 하나가 있어요. 근데 장미꽃이 예뻐서 장미꽃을 보러 수많은 사람들이 들국화를 짓밟고 장미꽃을 보러 들어온다면 나는요 그 장미가 아무리 예쁘다 해도 장미를 뽑아버릴 거야. 들국화가 더 좋아요. 그것이 더 아름다울 수 있어요. 보잘것없고 그냥 들에 피는 국화기 때문에 버려진 것 같죠. 주님은요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어제 미생을 봤고 미생 사부를 봤어요. 미생 사 드라마를 보니까 드라마 얘기가 나오네. 드라마 한동안 안 보다가 미생을 봤는데 너무 감동적 얘기가 나온 거야. 뭐냐면 스승이 그러는 거예요. 스승이 바둑을 두는데 바둑 위에 돌을 올려놨어요. 너 이거 왜 올려놨니? 그러는데 그냥요 여기 놔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올려놓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 바둑판 위에 올려놓은 돌은 의미가 없는 돌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에 이것을 하나의 바둑판으로 볼 때 여러분이 이 바둑판 위에 올라와 있는 이 돌이라면 여러분이 이 돌은요 단 한 가지도 의미가 없는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올려지고 준비가 되어지면 미생이 완생이 되는 거예요. 미생 아직 살지 못한 돌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완전히 살아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실패하는 것 같습니까? 실패한 것 같나요? 그럼 실패했으면 그 실패를 끌어안지 말아요. 실패를 버려요. 실패를 버려요. 왕따 했던 사람이 있나요?
인정하세요. 그리고 왕따의 실패를 버려요. 상처받은 게 있어요. 상처를 인정해요. 상처를 버려요. 사역에 실패했나요? 실패한 걸 인정해요. 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왜 실패했는지, 내가 왜 왕따를 당했는지, 내가 왜 상처를 받았는지, 내가 왜 어렸는지 찾아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요. 새롭게 도전을 해요. 실패하고 죽은 것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면 돼요. 그것이 뭔지 알아요? 거듭남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죽는 것은 버려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주고 있다면 준비를 받아들여요. 그거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면 대가를 지불해요. 그리고 뭐예요?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이 이 교회 안에 발을 붙여서는 안 돼요. 사무엘이 이 교회 안에 살아나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아야 됩니까? 죽도록 헌신하는 자가 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아야지 돼요. 가끔씩 목사님은 두려울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가는데 어느 날 나랑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라고 하는 질문을 내가 스스로 던질 때가 있어요. 그때 찾아오는 고독함이 있어요. 흔들림이 있어요. 내가 과연 이것이 가는 것이 옳은 건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목사라고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억대한 목을 버리고 좋은 자리를 버렸다고 해서 감 이 자리에서 내가 그러면은 물론 맞아요. 맞지만 순간순간 나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과연 나랑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나도 미생이니까 알아요. 미생이니까. 나는 완성 아니거든요. 나는 미생이에요. 아직 나라고 하는 이 돌이 이 하나님의 바둑판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지 아직 모르는 미생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기도하는 거죠. 뭡니까? 돌 위에 올려놓은 돌은 의미 없는 돌은 단 한 가지도 없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날 때 어느 날 누가 썼더라고요. 내가 우리 SOL에다가 글을 썼거든. SL12에다가. 근데 어떤 친구가 그다 썼어요. 목사님은 신의 한 수 이렇게 썼더라고요. 어느 날 나라고 하는 돌이 그냥 얹혀진 것 같은데 시간이 흘러갔는데 그게 하나님이 놓은 신의 한 수가 되는 거지. 나는 그것을 꿈꾸고 기대합니다. 난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기에 그냥 버려져 있는 앞으로 이 건전지 쓰지 마. 이건 얼마 못 쓰는 거야. 듀라셀로 써. 듀라셀로. 이건 얼마 못 써. 듀라셀 시내 가서 듀라셀 사든지 인터넷에서 주문하든지. 근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저기다 이렇게 던져진 인생이야. 구석진 인생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중에 지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야. 버려진 인생처럼. 누구 돌보지 않는 것처럼. 구석지에 버려진 인생처럼. 강남이 그 땅이었어요. 강남이. 연예인 강남 말고. 서울에 있는 강남이 그런 땅이었어요. 언제까지? 지난 4,950년 동안. 한국 역사를 5,000년으로 봤을 때 4,950년 동안 서울 강남은 버려진 땅이었어요. 지난 50년 이내에 강남이 서울에서 제일 비싼 땅이 된 거지, 원래 그 땅이 비싼 땅이 아니었다고. 저렇게 버려진 땅이었다고. 쓰레기를 버리듯이. 여러분 인생들이 버려진 것 같죠? 서울은 4,950년을 기다리고 여러분은 495일 이후일 수도 있고 495시간 이후일 수도 있고 4,950일 이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인터넷 뉴스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현대과학이 발견한 행성이 100억 개래. 100억 개. 근데 이 지구, 이 한국 땅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죽어나가는 것에 관심이 없는 거야. 세월에 수백 명이 죽어나가고 사람들이 자살해 나가고 토막산이 나가고. 근데도 매스컴에서는 다루지 않죠. 근데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도요, 인류를 80억이라고 봐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우주 가운데 있는 한 행성 하나를 맡아도 부족할 만큼의 존귀한 인재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우주에 있는 행성 하나하나를 맡아서 관장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준비를 시키면 준비를 최선을 다하고, 특히 리더들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2015년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데 리더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꿈을 꿔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비전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믿음은 행동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만 가진 사람들은 안 돼요. 기도만 하는 사람도 안 돼요. 믿음은 액션이 됩니다. 액션. 행동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최선도요, 어리석은 최선은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최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에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지정의가. 지식을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지 돼요. 남의 지식을 가지고 남의 지식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소리에 로마서 12장 2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개구절 중에 하나잖아요. 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런데 우리는 본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항상.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해요. 근데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무엇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는가? 그렇게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안 변할까?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운동을 해도 건강해지지 않아요. 이해돼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약을 먹고 건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약 먹으면 그 사람이 바로 건강해지나요? 안 그래요. 약 먹어도 병이 나았다 싶어도요, 회복하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이 재활하는 애들 있잖아요. 뼈가 붙었어. 뼈가 붙으면 바로 뛰어다닐 수 있나? 아니에요. 뼈 붙어서 재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1개월, 2개월, 3개월. 그 시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준비가 돼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44절 주께서 가르치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진 종이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길 것을 맡긴다는 얘기예요. 맡겨지지 않는 이유는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좀 시간이 갔지만 합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성실한 거예요. 성실함. 그렇게 성실하면 최선을 다했느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최선을 다했는가? 아까 병상에 와서 사역 얘기를 해서 그랬을 때 내가 한마디 물었어요. 최선 다했어? 오늘 설교가 최선을 다했는가인데 너 최선 다했어? 그때 거기에서 입을 딱 닫았어요. 들어오자마자 얘기했던 건데 들어오자마자 입이 막혔어. 최선을 다한 만큼 성실했는가? 사무엘은 우직할 만큼 성실했죠. 주인이 부를 때에 그 새벽에 잠을 깨서 3번씩 나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 가운데 사무엘은 성실하게 그 일을 찾습니다. 요 근래에 많은 아이들이 물었어요. 리더의 조건이 뭡니까? 누가 리더야 됩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리더들만 책임감 있고 성실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목사에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책임감 있고 성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요? 그 목사랑 교회랑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성실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지. 전도하기 위해 전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전도합니까? 리더가 되기 위해 전도하나요? 리더가 되기 위해 전도한 사람 치고요 전도된 사람 없어요. 근데요 리더가 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전도해요. 왜요? 근데 이상하죠? 리더가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전도가 안 돼. 그건 또 뭐야? 그거 왜 그래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진 거예요.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복음은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전도하세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고난 받으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는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전도하는 거야. 친구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그래서 전도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잘못된 거야. 그 사람 복음 없는 거야. 복음 전하는데 눈치 보는 건요 복음 없는 거예요. 미생에서 그런 얘기 나왔다가 난 못 봤어요. 어디 몇 편인지 모르겠는데 요새 갑자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라냐면 직장은 전쟁터다. 들어봤어요? 직장은 전쟁터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직장은 전쟁터다. 근데 직장 밖은 지옥이다. 우리는 이거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직장생활 별로 하지 않고 직장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지? 근데 너네들은 조금 경험했겠지? 직장은 전쟁터예요. 전쟁터야. 근데 직장 밖은 지옥이야. 왜 지옥인 줄 알아요? 사람 구실 못하니까 그러는 거야. 세상 속에서. 돈을 벌 수 없으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결혼을 했어. 특히 남자들 결혼했는데 애가 2명, 3명, 축복하면 5명.
근데 44살에 직장에서 쫓겨나. 그곳에 있을 때는 미칠 듯이 스트레스 받고 지옥과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44살에 회사로부터 해지 통보를 받았어. 그러니까요 지금 쌍용자동차 직원들이 올라가고 농성 26명째 죽었어요. 26명째. 왜? 지옥이니까. 지금 그 삶 자체가 지옥이니까 전쟁터라도 들어가려고, 지금 지옥을 벗어나려고 70m 위에 있는 꼭대기 올라가서 농성하다가 26명째 죽었어도 신문 한 장 나오지 않아요. 그 아이들의 그분들의 있는 그의 아이들, 그의 부모들 심정이 어떻겠냐고. 그런 지옥에 있으니까 어떻게든 다 전쟁터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인생에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고. 회사는 전쟁터인데 회사 밖은 지옥이라고. 반대로 교회를 생각했어요. 교회를. 우리의 삶은요 영적 전쟁터예요.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터를 나가면 지옥이에요. 지옥.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미 세상의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지옥반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눈치 보겠어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눈치 보고 그적 있나요? 그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밖에 모르는 거예요. 저밖에 몰라.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야. 나만 살면 되는 거야. 나만 안전하면 되는 거야. 얼마나 이거 지독하리만큼 개인주의. 예수님은 한 번도 개인주의를 말해본 적이 없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그런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실하냐? 성실할 만큼 최선을 다했느냐? 여러분 2014년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속했던 게 있나요? 있겠죠? 올해 예수님 믿은 사람은 없겠지만 2013년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2014년에 하나님을 향한 약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번 자신 있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다. 뭘 약속했는지 안 물어볼게. 나 2014년도 들어오면서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있는 사람들. 거짓말 치지 말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볼까? 손 안 든 사람들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내리세요. 그럼 어떻게 했냐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약속이 없으면? 그냥 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상하네. 진짜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럼 올해의 말씀 받았던 거 말씀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뭐 결단한 것도 없는 거야? 말씀을 왜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그냥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하루하루 인생을. 그러니까 꿈이 없죠.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꿈을 꾸지 않으니까 이루어질 것도 없고 소망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 은혜 받으면 하루 살고, 하루 낭망하면 절망하고, 또 그러다가 하루 살아가면 또 하루 살고, 또 하루 지나가면 또 떨어지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님에게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네. 목사님의 착각인가 보다. 이럴 때 목사님은요, 어떤 마음이 든지 알아요? 솔직하게 하면요. 목사님은 이럴 때 솔직한 마음이 뭐냐면,
실망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솔직한 마음이.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했던 교회와 모습이 달라지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나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성실하십니다. 엘리에게까지 성실하셨어요. 엘리 제사장에게까지 주님은 성실했어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받지 못한 거지. 엘리 제사장이 받지 못한 거지. 근데 사무엘은 받았어요.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는 거고 받지 못한 사람은 못 받는 거야. 여러분 아직 살아나지 못한 미생이라면 기도하세요. 제발.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은 소망이 끊긴 거야. 그리스도인의 절망은 언약이 끊긴 거야. 목사님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설교를 하면서 쭉 설교한 게 있어요. 그것을 하나의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거였거든. 하나님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약속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뿌리가 없는 거야.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조그마한 일에도 흔들리고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흔들리고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나에 대한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있으면 꿈이 있거든. 소망이 생기거든. 지금 목사님의 마음은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기도합시다. 그냥 음악 틀고 합시다. 들어가. 음악 틀고 기도합시다. 없이 보고 심하며 나를 흔들려도 기도할 때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실 마음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내게 마음 주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음악 좀 크게 틀어주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아버지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십시오.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십시오. 주님이 부르신 그 성실함 가운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주신 말씀에 내가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그 인생 가운데 행하실, 그 역사하실, 그 나타내 보이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부르신 영혼들 가운데에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 우리에게 맡기진 인생에 나의 삶에 나의 사역에 나의 영혼에 나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한 영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영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